얼마 전에 중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등부 아이들이 요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제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트렌드 능력고사라는 시험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쳤더니 총 레벨이 10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레벨 4가 나왔습니다. 레벨이 높은 것이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레벨 4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제가 문제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 문제를 틀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라운에 들어갈 말은, 자, 원래 저기 빠져먹었는데, 디자인은 띵띵하게 해주세요. 2번, 디자인은 알잘딱깔센하게 해주세요. 디자인은 흐드미하게 해주세요. 4번, 디자인은 통그로하게 해주세요. 뭔가 다 그럴싸하죠. 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3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네, 알잘딱깔센하게 디자인을 해주세요. 줄임말인데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네, 어렵죠. 네, 저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해도 저는 사용 안 할 겁니다. 네, 발음부터 너무 어렵거든요. 알잘딱깔센.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대가 바뀔 때 우리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고, 혹여나 늦었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뒤쳐졌어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알잘딱할세는 몰라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여서 그 시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뀔 때는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바뀌죠.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 나이 때만 생각해 보면, 그때 처음 PC방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 핸드폰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습니다. 삐삐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바뀔 시절이었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정보통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서히 시대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서 몇 달 사이에 시대가 빠르게, 그것도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게 됨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빠르게 바뀐다는 것에는 많은 부작용이 있고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한 우울해하고 있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다가 오늘처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갑자기 빨리 바뀌게 되면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 이 시간 그래 흘러가겠지, 언젠가는 빨리 바뀌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몸을 기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더라도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뜻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지려고 막 노력합니다. 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또한 지혜를 얻는다든지, 또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지식, 지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하나님이 이 지혜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란 뭘까? 데렉 키드너라는 구역학자는 이 지혜란 생각과 경험을 통해 삶의 현실을 다룰 실력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리석음, 미련함입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늘 실망과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혼란스럽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정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하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영어로 하면 in the last days, 그 마지막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마지막 날에라고 표현된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다시 온다고 한 그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 이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죄악이 들끓는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점점 더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 그 권면이 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의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는데 자세하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이 말은 지극히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왜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이기주의가 심해져 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을 챙겨야지 무슨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하나. 내 것만 챙기고 내 것에만 신경 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는데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원준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얼마 전에 히든싱어에 나왔던데 김원준이라는 가수가 1996년도에 이런 곡을 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엄청 신나는 곡입니다. 쇼 끝은 노래 부르면 안 되죠.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멜로디가 기억나죠?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이 노래 진짜 참 좋습니다. 막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가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난 주인공이고 그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룰은 없다. 내가 만들어간다. 여러분, 이러니까 난장판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 돈을 사랑하며, 말이 필요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답니다. 이 세상에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았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빈부격차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안 되죠. 이런 말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라 티끌모아 티끌이다. 먼지가 아무리 쌓여봤자 먼지일 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았지만 이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또 사기치고 또 빼앗고 훔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을 사랑한답니다. 이런 사람 역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뭐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런 것들은 자세히 말 안 해도 알죠. 지나치게 자신의 삶을 과장하는 사람들, 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다음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도 나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 말도 하나님 말을 듣겠습니까? 다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부도덕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리가 끔찍한 죄 아래 있었지만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 아닙니까? 이 거룩은 죄로부터 떠나고 또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정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답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딱 떠오르는 죄들이 없습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들, 혼자 있을 때 나만 아는 그런 죄들,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정말 깨끗하십니까? 이제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먼저 무정하며, 애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모함하며, 이 말은 이 헐뜯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해석되지만 신약 성경에는 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모함하며. 다음, 절제하지 못하며. 이 말은 인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 감정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사나워지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 죄는 사랑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분을 내고 또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죄된 본성, 이 본성과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의 최종 목표인 이 멸망의 길, 이 길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도 마찬가지죠.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점점 더 막 더해질 텐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처럼 모두 타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신자로서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그 이단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또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은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자를 조심해라. 그들의 모습과 가르치는 것은 그럴싸하지만 그 속은 비어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울은 10절과 13절에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울이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점점 심해질 텐데 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걸어가는 그 삶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진리라고 확신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스펙, 권력,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이 길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완벽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생명력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이 죄악과 어두운 세상에서 무슨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늘 실망과 실패와 좌절밖에 없다고 했죠.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요. 그냥 이대로 싸우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그냥 끝입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저 눈뜬 봉사가 되어서 그 멸망의 길로 그냥 이끌려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깊숙이 간절히 비춰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더러운 죄악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